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이자 제가 교회에 출석하여 도박을 끊은 지 7년 4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좇아 도박에 빠져 가진 돈을 잃은 저는 이혼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 교회에 출석했지만 도박은 게임이야, 나 정도는 도박 중독자가 아니지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독을 인정하지 못하던 저는 몇 개월 후에 다시 도박을 시작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은 아내는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말씀 없이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정도 상황이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도 내 자식이라고 하시면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을 도박 중독자라고 고백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내가 저분보다 도박에 더 빠져 있으니 내가 도박 중독자가 맞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이런 저와 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저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입으로 스스로 도박 중독자임을 시인하니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서 들은 말씀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며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적처럼 도박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믿을 수 없이 적은 돈으로 넓은 평수의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시어 가난한 저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로 시작한 사업도 어엿한 사무실과 공장을 갖춘 회사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저는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때때로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며 예배를 드리던데 하나님은 제게 에스겔 말씀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다시 이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말씀을 평생 떠올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2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버지와 형에게 큐티인과 함께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도박 중독을 끊지 못하여서 결국은 삶의 희망을 아내가 또 잃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이렇게 말씀을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그 정도 상황이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도 내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며 정말 이분이 예배 자리에서 자신을 도박 중독자로 고백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저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저와 제 고통받는 가정을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도박을 멈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도 에스겔 말씀으로 교만해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늘 말씀 앞에 서는 것만이 겸손의 길이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심판을 피할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겪고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남은 자가 된, 겸손하게 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남은 자들, 정말 이 심판과 같은 사건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입술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입술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나는 게 결국은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은 자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정화가
된 것이죠. 마음이 정화가 되니까 입술이 깨끗해지고 또 여기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니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 9절 말씀에 반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가운데 더러운 말을 하고 입술이 더럽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으며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 마음에서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난다고 본다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구스 땅 건너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먼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곳에 있던 그 신실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심판과 같은 사건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흩어짐의 사건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멀리 구스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흩은 자, 이건 하나됨. 아까 바벨탑은 흩어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인데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1절 12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이 남은 자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교만의 원인 불의를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내 죄 때문에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가 우리가 있는데 그걸 빨리 제거하는 길은 내 속의 교만, 세상 자랑을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수치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자들이 남습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남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심판 때 자기 교만과 자랑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의지하는 가난한 자만이 남은 자가 되어서 여기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여호와의 불로 태워야 할 내 속의 교만과 거짓된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 여호와의 불로 태워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질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질투의 불로 우리 안에 태워줘야 되는 교만과 거짓된 모습이 무엇이며,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곤고하고 가난하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정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삶의 방식이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뭐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네, 요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네,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들은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 먹고 눕는다라는 것은 마치 그 양떼의 모습을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양떼들은요, 목자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먹고 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심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터전이 되었던 이 땅은 빼앗기고 성은 무너질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무엇인가 감추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13절에 남은 자의 그 반대되는 적용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입에 거짓된 혀, 즉 누군가에 대하여 욕하거나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리고요, 정말 여기서 먹고 누울지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QTN에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15절은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쫓아내 주셨습니까? 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요, 시온아, 시온은 이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손을 늘어뜨린다. 이것은 특정한 상황에 무기력해진 사람의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력해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무엇이 주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까? 17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 자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이죠. 정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하신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진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2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며 기뻐하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8절에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이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못 지켰냐? 절기를 못 지켰거든요. 그곳에서는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그 절기를, 그러니까 원래 절기를 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절기라는 게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이들에게는 어떤 습관이었던 거죠. 마치 저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처음에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일한 의미로 이들이 뭐 안식일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그냥 당연한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 그것이 새로운 의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 이 절기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내가 이제 절기를 지키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해야 할 예배와 공동체 모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예배 또 공동체에 속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함을 잃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겠죠. 정말 이 예배의 감격,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에 주시는 그런 기쁨들이 너무 우리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19절 20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요. 이 19절 20절은요. 먼저 19절 보면 하나님은 이 딸 시온을 괴롭히는 자들을 모두 제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로지로 쫓겨났던 자들을 모아 들이신다라고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인생인데, 수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려짐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에게 집착함으로써 새로워질 수 있는데, 명성과 칭찬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19절 2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이렇게 수욕을 받던 나에게 어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나요? 나 자신에 대하여서 버려야 되는 미련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 어느 영역을 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하여서 정말 이 남은 자들,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하며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15절 17절만 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계시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2022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2023년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